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본문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감사시 중에 제법 유명한 시고요. 우리가 읽다가 느꼈지만 이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고 또 우리가 설교할 때도 자주 쓰는 정말 주옥 같은 구절들이 담겨 있는 시편이지요. 언제 기록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 아마도 다윗의 말년에 그의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 마치고 난 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시, 감사의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다윗의 감사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1, 2절을 묵상하는데요. 성서학자들이 말하듯이 말년에 평안함을 이루고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이 사실 묵상할수록 좀 저에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아니,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서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말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순간보다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밤을 홀로 걸어갈 때 막 늑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손에 플래시가 있지만 이 플래시가 비추는 곳만 비추지 그 주변은 캄캄한 그때 그 짙은 어둠이 많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예, 그렇게 말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 라고 고백하며 길을 걷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경직된 몸을 풀려고 팔 다리를 흔들기도 하지요. 어쩌면 지금 다윗 왕의 상황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낙심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아무런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정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구나 라는 그 환경 가운데 아무리 둘러봐도 도울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힘도 없을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쩌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아닐까요? 또한 어쩌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또 자신의 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또 그 죄의 결과라면 또 그 잘못된 길의 열매라면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죠. 더욱 절망이 그의 뼈마디를 공격하고 그 마음을 압박해오는 그 순간 사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밤을 새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지 모르는 그 작은 음성 하나가 작은 물결을 만들어 갑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선포가 점점 큰 물결이 되어 우리를 감싸 안는 그 역사를 여러분 누린 적 있으시지요? 절망의 그 순간 내 속에서 울려 퍼졌던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도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도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또 적의 대적과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낙심된 그 영혼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 내가 이전에도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래, 그때 그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지. 그러니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택은 국어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은혜와 덕택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덕택, 하나님 덕택에 이제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제껏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바로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3, 4절을 묵상해 보면 밧세바와의 범죄 그리고 인구조사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벌하셨고 징계하셨지만 그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다윗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 병이 들었었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위협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5절에서는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토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그의 소원이 만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때로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9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인자하심, 끝없는 은혜, 끝없는 용서,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 말씀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이 9절 세 번역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반성해 보았습니다. 꼭 옛날 일을 들춰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죠. 두고 꾸짖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고 꾸짖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11절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용서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자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4절, 15절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화려할지라도 들의 꽃과 같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이 때가 되면 시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17절로 보면 풀과 들꽃과 같아도 바람처럼 사라지면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흔적 없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손의 자손에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18절, 19절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왕권으로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누렸던 것입니다. 범죄하였지만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연약하였지만 그의 힘이 되어 주셨고, 인생이 정말 사라질 것 같은 인생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를 인도하시며 결국 통일 왕국 사울 왕을 이어 왕이 되게 하시며 통일 왕국을 이루어 왕성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빠져있을 그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고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왔으며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 기억이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다윗의 극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낭망의 자리,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 그렇게 지나온 길을 다시 생각해 보니 지금의 이 일도,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도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런 확신 속에 다윗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이 찬양의 명령, 자신을 향한 이 회복의 명령을 온 만물,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신의 고난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어선 다윗은 온 세상 만물, 영의 세계,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며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막힌 담을 허물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것이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